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사울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임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행동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행동. 이 암을 이겨낸 프로골프 스타 폴 베이징만은 1993년에 PGA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어서 결국 이제 트로피를 받게 된 거죠. 그 트로피를 받아서 이제 높이 이렇게 성공의 기념으로 이렇게 지켜들었을 때에 오른쪽 어깨가 찢어지는 통증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조직 검사를 했더니 결국 암이라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완치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이 통보를 받고 그는 마음속에 이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내면 참으로 힘들었던 거죠.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 후에 두려움과 절망과 심지어 이 암까지 이겨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도 없고 또 암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는 것을 그 사실만큼은 저는 믿고 신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암을 진단받은 지 2년이 지난 지금 제 몸에는 암세포 하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살다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 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죠. 그는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에 절망 속에서도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는 그 포기가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7세기 유럽의 한 수도원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일하던 이 로렌스 형제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알려진 것은 없었던 거죠. 그는 1611년에 프랑스 로렌스 지역에서 태어났고 또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후에 18살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였던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본인이 되었다가 또 귀족의 하인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055세가 되었을 때 파리에 있는 카멜라라는 이 수도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수도에서 이제 가입하여서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이 평신도의 형제가 되어서 로렌스 형제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주로 이 병원의 주방에서 봉사하면서 지냈는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또 체험하면서 사는 것으로 수도원과 또 사람들이 널리 알려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 소문이 프랑스 전 지역에 그의 경건의 모습을 보고 배우려는 사람들이 찾아왔던 거죠. 그리고 그들과 이제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 로렌스 형제가 이제 나중에 죽고 난 후에 1년이 지나서 그의 편지 일부가 이제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다라는 책이죠. 그 책은 처음 출간 이후로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지금까지도 수백만, 수천 장이 재출간돼서 나왔던 거죠. 찬송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 또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라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영혼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 신앙이 있는 자다라는 거죠. 영혼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의 신앙이 있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리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멍들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이 소련의 스탈린 통치 시절에 보리스 콘베드라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끌려 들어갔던 거죠. 그는 수용소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의 열정적인 전도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거죠. 이 의사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영혼을 자유와 평안 두고 두 가지 결심을 한 거죠. 나는 이 수용소에서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저 그리스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는 살겠다는 것과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라고 두 가지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의사로 이제 일을 또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복귀되어서 의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한 젊은이가 암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안타깝게 여겨서 그 수술을 해주면 안 되는데 그 불법 수술을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젊은이가 그 수술에 불법 수술을 했다라는 그 죄로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 젊은이가 사형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형 첫날 이 의사는 수술해준 젊은이 곁에 앉아서 밤늦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진지하게 전했던 거죠. 이튿날 아침에 의사는 처형 직전에 그는 마지막 이런 질문을 받았던 거죠. 젊은이가 처형이 된 게 아니라 이 의사가 처형하게 된 거죠. 불법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퇴한 것에 후회가 없습니까? 이때 이 의사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죠. 그는 한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이 의사로 인하여서 살아난 젊은이가 바로 노벨 문학 수상 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귀한 영혼들로 세워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서 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왕에 대한 마음이 순수하고 또 전인격적인 이 사랑과 충성의 정신이 공통적으로 같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서로에 대해서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하듯이 이 요나단이 다윗을 정신적으로도 돈독한 우정을 함께 나누는 사이로 각별한 사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이 그날이라는 것은 이 골리앗과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이끈 후에 다윗을 공중의 악사로서가 아니라 한 신하로서 사울왕을 가까이 데리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집에 돌아가게 허락하지 아니하였던 거죠.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말하듯이 서로에 대해서 우정과 신뢰, 사랑을 계속 유지하자라는 엄숙한 약속으로 자손 대대로 지속되기를 바라는 이 의형제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예전에 서로를 보면 의형제 양식을 이렇게 의형제 약속을 믿을 때 피를 딱 흘려서 이렇게 서로 따라서 마시는 그런 것을 제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의형제 이 약속을 서로가 믿었던 거죠. 이러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서로 변치 않는 여호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이 확고한 사람은 나의 유익보다도 영혼을 더 사랑하며 그들에게 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이 스코틀랜드의 남극 탐험대 대장이었던 베어드는 탐험대원들을 이끌고 이 남극에 도착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캠프를 막 이렇게 뚱닥뚱닥 해서 치고 혼자서 이 무전기를 들고 남극의 꼭지점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배낭과 휘몰아치는 한파가 이 베어드에게 덮치게 된 거죠. 그리고 갑자기 낮아진 기압 때문에 이 손에 쥐고 있던 무전기의 건전지가 폭파되어서 이 연락조차도 두절돼 버리고 방향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손발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그는 추위로 인하여 그의 몸은 서서히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얼어서 마비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는 빙판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들이오는 것 같았던 것이죠. 심장마저 얼어버린다는 느끼는 절망의 순간에 갑자기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났던 거죠. 바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그 단어로 인하여서 그는 어느 순간부터 어디에서 힘이 솟았는지 그는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주먹을 불고 쥐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그는 소리를 지었던 거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걸어온 방향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향하여서 이 발걸음을 두벅두벅 옮겼으며 결국 그는 캠프로 돌아와서 살아나게 됐던 거죠. 상승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며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라는 것은 엘라 골짜기 전투를 가리키는데 이 전쟁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도 나머지 이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대전투였다 이런 것이죠. 이 엘라 골짜기 전투가 대전투였던 거죠.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겁니다. 이러한 엘라 골짜기 전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고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 왕과 다윗을 앞장서서 왕궁으로 개선하는 장면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럴 때에 모든 이 긴 전투가 마쳤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지금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했다라고 하죠.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여인들이 탬버린 같은 것과 노래하면서 춤추며 이 축제 분위기가 기쁨으로 행해졌던 거죠. 그럴 때에 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축제 분위기는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도 다윗도. 그런데 그 뒤에 이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니느에서 노래하는 그 노래 가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사울에게 문제가 되었던 거죠. 니느에서 노래하며 기쁨에 흥겨서 막 서로 이제 노래하는데 백성들은 얼마나 순진무구합니까? 그래서 서로 흥겨워서 노래하는데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 음악에 맞춰서 천진난만하게 춤추면서 하는 말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을 직역 해석하게 되면 사울은 그의 천을 그리고 다윗은 그의 만을 죽였다라는 해석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의 두 영웅 사울과 다윗은 많고 많은 원수들을 죽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천과 만을 표현하면서 노래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민심이 인기도가 반영된 이 백성들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노래의 민심을 주장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이 섭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사울로 하여금 그의 왕위의 후임자인 다윗에게 이 평화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촉구가 이 담겨져 있는 이 문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 환경 가운데서도 높이 들어 세우시고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또한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환경 가운데 높이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사랑을 받고 대적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청보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아멘. 사람들은 이 실패를 두려워하고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실패를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실패가 인생의 끝은 아닌 거죠. 오늘날 우리가 주어진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현실을 바로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현실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또 현실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현실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현실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물고기의 이 IQ가 0.3이라고 합니다. 다른 물고기들이 낚시 바늘에 걸려서 물 밖으로 이렇게 끌려나가면서 발버둥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입질을 하는 거죠. 그것은 낚시꾼이 낚싯대를 쥐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위에 뛰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현실을 움직이시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거죠. 찬송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 지혜롭게 행동할 때 사랑을 받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은 두려워하게 떨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공독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기서 이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가 백성 앞에 출입했다라는 것은 사울은 틀림없이 다윗을 시기 질투함으로 인하여서 제일 변방, 즉 코너 변방에 제1선의 지휘관으로 내어보냄으로써 잦은 전투로 인하여 그의 목숨이 비틀어오게 되기를 은근히 그는 죽기를 바랬던 거죠.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이 상류계층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다윗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갔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5절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여기서 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12절에 그를 두려워한지다 보다 더 강한 의심에 이 공포심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형통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울에게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인식으로부터 사울은 점점점 이 두려움의 확신의 활동을 인하여 더욱더 강기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애굽했기 때문이었다. 다윗은 지금 천부장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했고 또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듯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초월해서 지금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나라를 위하여 크게 공을 세우고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백성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고 그렇지만 그를 대적하는 자는 그를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된다라는 것이죠. 찬송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과 아울러 이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대적들은 두려움의 벌벌을 떨게 된다는 것이죠. 찬송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쓰신다는 사실,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모든 영혼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우리의 앞길을 막게 되는 대적들은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 힘있게 사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